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가족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군대 있다가 따뜻한 데 다녀와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섬겨줬던 우리 결혼부 제자들과 청년부 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김호 목사님 설교를 동영상으로 들었습니다. As I loved you,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같이 그 설교 들으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강센터에서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일 예배에 제가 없어도 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찬양을 드렸고 싶었습니다. 또 하지만 또 제가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많은 기도를 생각하게 되고 묵상도 하고 좋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도 많은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으시죠, 여러분? 네, 이번 설날에 멀리 내려가신 분 계시나요? 현식제는 공주 내려가시고, 영혁이 형이 전라도다. 한평 한우, 한평. 저기 김동현 형제의 아버님이 또 전라도 분이시죠. 예. 금호고속과 친하시잖아요. 금호고속 가시잖아. 좋습니다. 설날이라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생각할 수 있고 가족들과 만나고 자매들은 일거리가 많으실 텐데 그들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힘을 내서 날 연휴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에서 발을 다 닦아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아주 놀라운 것을 요한이 아주 상세하게 우리 3장이나 되는 내용을 보면 내용 되게 양도 많고 깊어요. 그 말씀을 요한이 잘 기록해 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모든 제자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러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좀 도전적인 내용이 나와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죠. 그럼 이 구절을 보면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찬송이 떠올라요. 아멘. 저는 이 구절로 도전받은 기억이 많아요. 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니 열매 맺는 가지니 이러면서 도전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사실은 열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4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머무르다예요. 8번 나와요. 8번. 4절부터 7절까지 네 구절 안에 8번이나 두 번 반복되면서 머물리 있거나 머물리지 않거나.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열매가 나온다는 말씀. 아멘.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도 상황을 보면 이 말씀에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머물러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나 어떠한 과정을 보면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 이제 떠날 결정이 끝난 상태예요. 이 식사가 이 마지막 6월절 양의 만찬을 먹는 시간이 아마도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만찬의 시간, 우리가 매주 일요일날 드리는 성만찬의 원형이 되는 마지막 만찬의 시간일 거예요. 마지막 만찬에 했던 말씀 중에 포장에 나온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떠나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머무르라 그래요. 너무 이렇게 상황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 실제로 예수님은 곧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핍박과 죽게 되세요. 죽음을 앞둔 인도자가 또 부활하실 거라도 아셨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나서도 약 40일 가량만 같이 있을 거고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과정의 시작점입니다.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떠나는 것을 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내 안에 남아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놀라운 일이 열매가 우리의 정체성,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고. 내가 중심이고 너희들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번 휴가 기간에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에 좀 여러분들 좀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주일 예배 설교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물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연말에는 몸도 좀 약해지고 알레르기도 생기고 그런데 가장 추울 때 따뜻한 나라를 갔어요. 감사해요. 아멘. 따뜻한 나라에서 들어서 첫날 열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기쁠 줄 알았는데 안 그랬어요. 취했어요. 난 너무 기쁠 줄 알고 갔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에리를 훈육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더 무거웠어요. 에리도 막 짜증을 하도 내서 안 겠다. 너무 해야겠다. 에리가 나한테 최근에 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온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씀이 헬방을 나가서 그래서 했던 말씀이 난 누구인가? 참 휴식이 뭐 온도로 따뜻하고 나라를 떠나서 진정한 내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진정 휴식이 물론 그 후로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왔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잘 쉬었어요. 우리 아내도 잘 쉬고
에리도 너무 신나게 그냥 잘 놀고 왔어요. 한테 가장 많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기쁘고 즐거워 같은데 마음이 너무 찔려. 어떤 게 가장 찔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또 본질적 내가 얼마나 예수님 물러 있었나. 깊이 있게 얘기하면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께 하루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물론 시간분으로 뭐 나눌 수 없겠지만 나는 1년 중에 또는 일주일 중에 매일 또는 한 달 중에 얼만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되면서 막 무거워졌던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가족이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어떤 표현인 것 같으세요? 이 구절 많이 읽으셨잖아요. 아멘. 너무 진지하게 물어봤나요? 예. 말씀에 머물러 있는다. 또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 기도. 여러분 얘기 다 맞는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되게 찔리는 얘기일 거예요. 맞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에게 머무는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시간과 하고 싶어서 하는 시간의 차이라는 생각이 좀. 내가 예수님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많은 예배들, 기도들, 기뻐서, 야, 감사해서 너무 은혜로워서 드리는 기도,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 십자가에 너무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됐나? 그건 너무 짧고 많은 시간, 많은 말을 어떤 말을 했냐면 뭐뭐 해주세요. 우리 강사 센터에 이런 필요가 있어. 우리 강사센터 각 결혼부 가정마다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려요. 한 가정마다 다. 아이부터 아빠의 성품부터 직장의 월급까지. 민호의 월급이 2배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민호가 무슨 지구에 지금 당첨이 될 둥 말둥 하는데 뭘 넣어달라고 막 해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 현숙한 아내들의 남편들이 다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틴 아이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대화가 어디부터는 단결이 좀 됐는데 어떻게 연결돼야 될지, 마음이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될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해줘야 될 리스트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표현을 내가 얼마나. 제가 에리를 훈육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감사하지 않아? 너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물론 쓸 수 있고 순간순간 불편할 수 있는데 혼자로 우리가 또 얼만큼 예리 같은, 얼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있었나. 왜냐하면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뒤쪽 예수님이 사랑했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결국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불살라버리다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예수님의 어떤 한 성품 때문에 사랑의 사도를, 예수님과 3년 있던 이 시간은 사도 요한한테 끊임없이 삶의 큰 원동력,
끊임없이 삶의 꿈을 꿀 수 있는 추진력, 끊임없이 고난 중에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처음에 혼자 갇혀서도 성경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사도 요한이 터닝 포인트를 갖게 돼요. 사도 요한의 마지막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물론 계시록도 써놨지만 그가 했던 많은 표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표현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 일도 없을 때,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시간이 너무 없지는 않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에 너무 압도되진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 예수님의 짐은 가볍고 예수님의 짐은 쉴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모시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걸려 넘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떨어져 나가는 삶? 그럼 우리의 본질은 얼만큼 예수님에 머물러 있는 본질이, 가장 예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일이 목사의 일이기도 한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예수님의 일을 못하는 일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구나라는 유혹을,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아무리 주일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주중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찬양 인주자의 화음이 들리는지 아니면 내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상황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설날 보너스가 받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내일부터 휴가니까 너무 쉴 수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보낸 시간을, 말씀이 꿀보다도 단지. 시편의 저자는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라고요. 시편은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란다고. 아침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한대요. 왜? 좋으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 설레기도 하고요, 흥분되기도 하고요, 뿌듯해지기도 하고.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머물 때만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 예수님이 채찍으로 말아 가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가는 중. 예수님이 떠날 준비를 하고. 그런데 떠나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것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함께 요한복음 14절부터 2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1절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둔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는 그 순간 죽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상태가 될 걸 알았어요. 근심할 것 같았고 두려워할 것 같았어요. 아멘.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꼭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고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떠나가야지만 오시는 분이 있대요. 누구요?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부르실 분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이 말을 했는데 이걸 너희가 믿어야 한다고. 내가 떠나면 보혜사, 보호해 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깨닫게 해 주시는 분, 이분이 너희한테 올 텐데 말씀이 생각나게 할 거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실제로 그들이 기도 중에 5절절에 성령님이 혓바닥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내렸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12명은 방언까지 했어요. 아멘. 우리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게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고 난 다음에 생기는 좋은 현상 중에 뭐냐면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제자들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기억나서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거였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할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준 역할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나서 성령님이 오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행동 중에 하나는 예수님 무슨 말 했더라? 그래 6절 말찬 때 이 말씀을 했었어 하고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베드로가 또 막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어 라고 기록해 놓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어 족보를 다 외워가면서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조사해 보면서 기록했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 누가복음은 끝나고 나서 이걸로 안 되겠다. 사도들의 행전을 다시 적습니다.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성령님이 사람들을 막 인도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중간중간 그들의 어떤 위험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인간들은 너무 무력해지고 너무 제자들 스스로에 몰입되기 쉬울 때 성령님은 늘 예수님한테 머물러 있으라. 너희들 그냥 가지라고. 포도나무 자체는 예수님입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몰입이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집중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갈 수 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 우리의 문제들은 너무나 많죠. 아멘. 아마 평생 가져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했던 가장 놀라운 복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변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기뻐지고 더 돈이 많아지고 더 권력이 많아지고 더 승진이 많아지고 더 넓은 아파트를 살고 더 좋은 차를 살면 우리가 만족해지나요? 물론 잠깐은 만족하겠죠. 그런데요,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평화를,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만족해. 말씀대로 살 때 기뻐져요. 아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요. 내가 내 예수님 진짜 믿는구나. 믿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구나. 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왜? 그의 말이 기억나는 거 보면 나도 예수님을 조금은 사랑하나 보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한테 가서 여러분이 변한 모습이 얼마나 알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세요. 어떤 거? 나는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다라도 얘기 좋은데, 아멘.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든 거 얘기 좋은데, 더 좋은 건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오세요. 그게 남편과 아내든 여러분의 아이와의 관계든 그것을 좀 초월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는 분, 끊임없이 함께 머물고 있고 함께 살고 함께 거주하고 같은 방에 계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 그 옆에 계시는 분, 홀로 계시고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을 찾아가는 분, 여러분이 가장 위기에 있을 때도 옆에서 기도해 주는 분, 멀지 않아요. 그럼 그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자꾸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킬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낙심되세요? 걱정이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두려움이 와요? 성령님한테, 성령님 얘기할 거예요. 자꾸 예수님에게 머물러, 말씀에 머무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사랑한다는 기도, 정말로 관계가 있을 때 나오는 기도를 하라고.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고 헌금하는 거 너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전부를 드리라고요.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잠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직장을 가기 전에, 직장을 가서 일일이 안 돼서 막 일이 막힐 때, 점심을 먹고 나서 졸음이 올 때, 네? 머물러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 머물러 있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지 열매가 나온대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열매는요, 정말 중요한 게 농부가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품종이 중요해요.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나오죠. 아멘. 그 다음에 그 열매, 그 나무가 맺혀져 있는 그 땅이 되게 중요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잘 나타나요. 어떤 땅? 길가, 뭐 불짝밭, 돌밭, 뭐 그죠? 가지덤불. 그다음에 옛날 말로 옥토고 요즘 말로 좋은 땅. 여러분, 말씀이 남아져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땅인 거예요. 맞아요? 말씀이 기억나면 기억날수록 그 땅은 좋은 마음인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드디어 말씀에 싹이 나오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지가 잘하는 거겠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열매로 인도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처럼 우리의 성품이 바뀔 거예요. 아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열매는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아멘. 지금은 안 보이지만 언젠가 보이게 될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아멘. 이번 연휴 시간에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머물러 해드려야 되는 약간 마르다 스피릿이 있을 수 있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들을 수 있고 뭔가 예수님한테 반응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우리 강세터 모든 제자들이 왕시기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 인도자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리더십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너무너무 도와주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예수님 가게 도와줄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시고 다 하나님을 데리고 가요. 후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수님에게 머무를 수 있는 결정을 하길 바라고 말씀이 기억나길 바라고 말씀대로 살 수 있길 바라면서